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첫 장이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의미와 복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삶, 그 삶의 시작,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뭐냐면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누구냐? 4절에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시작하면 마치 예수님이 그냥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님의 시작이 있지만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작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우리 개개인의 복음의 시작은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준비를 세례 요한이 했듯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을 나로 하여금 준비케 하옵소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행하실 텐데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구원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제목은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지만 성경은 어떤 준비를 제일 강조하고 있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나서 요단 강에 세례를 받고 나서 유대 광야에서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준비,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가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죄인이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죄인과 복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복음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뭡니까? 죄거든요. 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많이 못해서,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충성을 못해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마음가짐,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열심인, 교회 열심이냐 교회 열심이 아니냐,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하냐 그렇지 않느냐, 봉사를 열심히 하냐 그렇지, 이걸로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는 거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은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회개함으로 복음의 시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2020년이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회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배운 그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 6절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제사장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제사장들의 삶과 대비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호의호식하고 큰 성정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세례 요한, 복음의 시작을 외치는 세례 요한은 성전도 없는데, 예배 형식도 없는데, 모이는 사람도 없는데, 요즘 같으면 저기 시골 들판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공급,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세를 받고 또 예배 제물을 강매해가지고 아주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이것은 자연식 건강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한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까?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높아지고 대단한 사람을 존경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 보면 다 처음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화려한 모습, 대단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시작의 첫사랑이라 그러죠. 첫 은혜. 그런 낮고 비천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삶을 본받아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이제 목회자로 이제 허락을 하고 난 뒤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조영기 목사님 기도를 했어요. 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처음에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큰 목회가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언제 임했을까요? 뭐 간증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천막에 교회를 하고 가스통 잘라가지고 종을 치고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빈민들하고 병든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고 모든 부를 아마 다 누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통해서 노년에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어떤지 모르지만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렇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순수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참 은혜롭고 따뜻했는데 이게 커지니까 이제 그런 인간미도 없어지고 따스함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양과 모습을 볼 때 능력 받아가지고 크게 쓰임 받고 물론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뭐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쓰임 받더라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지면요 사람들이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애들하고 놀아주면요 애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 사탕 주는 아저씨인 줄 알아요. 그래도 애들이니까 웃어 넘기지만 별로 사람들이 뭐 말 한마디 해도요 좀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고 이런 분이 얘기하면 귀담아 듣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요 그냥 농담이고 웃어 넘겨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마음을 낮게 먹고 섬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맛보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너무 크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또 낮은 자리로 낮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2020년도 겸손케 하옵소서.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복음의 시작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성령 세례. 복음의 시작은 뭘로 하냐? 바로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이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그런 증거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점점 과학화가 되고 이제 학문적으로 되고 인터넷 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거에는 점점 그 의미를 안 두려고 해요. 왜요? 증명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구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죠. 성자 예수님 신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